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야훼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야훼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야훼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야훼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야훼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야훼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소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은 구약의 5대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소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그러한 제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소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드리는 그러한 제사일까요? 소제는 곡물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감사하는 그런 제목이 생각났을 때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또한 소제는 히브리 원어로 미나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것은 선물 또는 헌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그 자체로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와 앞장에서 살펴본 번제나 또 이후에 살펴볼 화목제와 함께 드려야 하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 자체는 피가 없이 드리는 그러한 제사이긴 했지만 피를 흘리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진다는 그러한 점에서는 소제 역시 피의 제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며 변함없는 충성을 드리겠다는 맹세의 의식이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소제는 곡식을 그냥 날 것으로 드리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간 고운 가루로 드렸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 소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레위기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야훼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1절에선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운 가루란 곡식을 곱게 빻아 만든 그러한 세밀한 가루를 뜻합니다. 그래서 소제 예물에는 다른 일체의 불순물들이 섞여서는 안 되었고 오직 순전한 고운 가루만이 받쳐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례의 규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이러한 소제의 제물로 다른 일체의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가루만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에는 어떤 인간의 불순한 의도나 목적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순수한 순전한 마음으로만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 감사의 제사를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가요? 순수한 마음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간적인 불순물과 같은 의도가 섞여 있는 경우들도 간혹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앙적인 모습을 인정받기 위해서 감사의 그런 예물을 드리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이 보는 데서 예물을 드리기를 좋아하고 또 자랑을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물을 드리기보다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더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바라면서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어떻습니까? 마치 장사꾼이 많은 이익을 위해 돈을 투자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이러한 감사의 예물, 이런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물을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들이 드리는 예물은 감사의 예물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은 많은 예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레위기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4절과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소재로 받쳐지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제물들이 열거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화덕에 구운 것, 또 철판에 붙인 것, 또 냄비에 삶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물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일상생활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음식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들로 소재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가르침을 또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재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재의 제물로 일상생활에서 먹는 그런 음식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항상 드려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과 같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감사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감사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나요? 어떠한 불치병을 고침받았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큰 물질적인 축복을 얻었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거나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다든지 하는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것으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생명을 유지하며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구의 은혜인가요? 지금도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공기는 어느 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가요?
또한 오늘도 해를 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것들이 바로 사소한 이것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일상생활에서 이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망각한 채, 잊어버린 채 그냥 지나쳐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을 자세히 하나하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렸던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감사의 조건이 하나하나 넘쳐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계속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레위기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소재의 예물로 드리는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에는 무엇을 넣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누룩은 음식물을 발효시켜서 부풀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주로 죄의 부패와 전염성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재 예물로 드리는 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헌신된 성도의 삶 속에서 누룩과 같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새벽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의 잔에 나오게 되었고, 또 열심히 각자 맡은 자리에서 봉사를 하고, 또 자신의 예물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가장 먼저 달려나와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헌신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주 기뻐하실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지 않는지, 죄악이 있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또한 그러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은 예물을 바치고 봉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죄가 없이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 헌금을 드리기 전에, 열심히 봉사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다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먼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 후에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 후에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가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소중한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봉사를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와 누룩이 없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진정한 궁극적인 예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레위기 2장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가 야훼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야훼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뿐만이 아니라 이 죄를 상징하는 누룩뿐만이 아니라 꿀도 넣지 못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꿀이란 또 무엇을 상징할까요? 꿀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의 안락과 세상의 쾌락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충성해야 할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안락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충성된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삶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안락과 세상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가야 할 길과는 또 살아야 할 삶과는 정반대의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서면 앉고 싶고 또 앉으면 눕고 싶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육신의 안락에 그래서 빠지게 되면 힘든 충성의 삶을 사는 것은 외면하고 싶어질 때가 참 많아집니다. 또한 달콤한 이 세상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하여금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안락과 세상의 쾌락 가운데 빠진 그러한 사람들은 신앙의 길을 버려버리고 쉽게 세상으로 떠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쾌락을 사랑하여 세상의 쾌락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떠나버린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육신의 안락과 이 세상의 쾌락은 당장 우리에게는 달콤한 그러한 평안함을 줄 수는 있지만, 달콤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마침내는 타락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안락과 세상의 쾌락은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그러한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유혹을 물리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안락과 세상의 쾌락 뒤에는 영원한 고통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며 반대로 현재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 뒤에는 영원한 평안과 생명과 축복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는, 이 세상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모든 일에 불평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일에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부류의 사람의 인생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나에게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삶에 감사하며 만족을 알기 때문에 항상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하나하나 발견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행복으로 가득 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또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의 제목을 찾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또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들어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